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과 수요일 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성도나 받으시는 하나님 모두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도요, 당신이 다 했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1968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1970년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400km가 넘는 그 장장 경부고속도로를 시작과 마쳤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연히 많았지만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니까 강요들과 같이 파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관들이 한마디씩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민관군이 모두 합력해서 협동을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위험한 구간에서 희생을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참 그들의 노고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장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장관을 경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아보하고 아첨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권력자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흐뭇해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결론이 좋은 결론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들어서도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진실한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겠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 시작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때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되어지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 죄인이 구원받는 일, 내가 천국에 가는 일,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누가 이룬 겁니까? 내가 이룬 겁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와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아니면 그 후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는 착한 일을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라고 했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했죠. 이 착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성은 언제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때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때, 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신학적, 신앙적 고백으로서는 또 다른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정확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창세전에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시작과 끝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지켰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헌금했고 내가 선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영혼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한 것뿐이지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패역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만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주제만 그렇습니까? 내 인생 태어나서 내가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100년의 안팎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도 없었지 뭐. 그런데 내 생일을 기억하고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이런 걸 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똥 싸고 오줌 싼 것 이거 전부 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더럽혀진 옷을 빨래해서 다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역할들을 내가 했으면 그 자식들을 내가 다 길렀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 바울 그렇게 했으면은 아볼로가 또 나는 고린도 교회를 물 줬다. 그러니 내가 한 게 얼마나 많냐? 다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냐?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반대군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큰 구원의 주제는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여정은 내가 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엄마 아빠를 만나서 결혼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나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나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형제들도 만들어주시고 또 혼자인 형제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직장이 없는 분은 또 이래저래 또 주님이 여러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대통령이 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군인이 희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 자기가 챙겨 먹기에 바쁘지만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그 물가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문제이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도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의 고백을 놔두고 내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썼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염려를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 보금자리 내가 다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주님이 다 요람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안락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니까 내가 일어난 거지. 우리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침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그 태양이 계속 머물러 있어봐요. 뜨거워서 어떻게 살겠나. 저녁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석양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잠자게 해주시고 이거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고난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였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그분께 벗어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하인교회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쑥쑥쑥쑥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누가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면서 살다가 고통스럽게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시작하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당연히 드려야 될 고백,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미련하고 안악하고 미신적인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후회하는 인생, 이것은 죄악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인생인데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고 성도의 가정들이 달라지는 놀랍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